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예수님은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얘기를 가시고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이제 부활을 맞이하는 오늘 아침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친구들과 나눌 건데 그러기 전에 우리 먼저 이게 뭐라고 적혀있어 지금 여기 위에 효진아? 기승전결. 기승전결 무슨 뜻일까? 혹시 알아? 시작과 과정과 끝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맨 뒤에서부터 읽지 않지. 앞에서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쭉 읽는 책에서도 기승전결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또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보면 우리가 밤부터 우리가 물론 자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이지만 이제 하루를 끝냈으니 자야지 이게 먼저 시작일까? 아니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한 하루의 기승전결이 있어. 책 속에도 기승전결, 하루에도 기승전결, 우리의 1년에도 기승전결, 우리의 평생, 인생에도 기승전결,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도 기승전결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하나님의 시작, 그리고 오늘 이 별에 해당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 구원의 완성이 바로 결말 부분, 매듭짓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결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가 기승전결을 기억하며 결과에 해당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물론 시작과 과정과 결과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결과, 매듭이 지어지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게요. 부활의 그 아침 무덤가에 누군가가 찾아왔어. 이 무덤가에 간다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조금 으스스하기도 하고 무서운 그런 느낌도 들 거야. 근데 그 무덤가에 여인들이 찾아갔어.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은 이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어. 이 여인의 이름은 따라해보자.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여인이야. 이 여인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서 그 새벽 두려움을 무릅쓰고 무덤가로 왔어. 무덤가에 와서 딱 예수님의 묻히신 무덤 앞에 딱 갔는데 어떻게 돼 있어? 무덤 문이 닫혀 있어? 열려 있어? 열려 있어.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달려서 어디론가 갔어. 어디로 갔냐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 무덤가로 왔어. 무덤으로 와서 안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역시 없었지. 빈 무덤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걸 제자들도 알았지만 사실 제자들과 마리아도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했어야 하는데 까먹고 있어. 그건 뭐냐면 죽으시고 살아나실 거라는 예수님의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어. 막달라 마리아도 갔을까? 마리아는 그 무덤가에 그대로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 돌굴 안에 그대로 있었어.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천사,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이여 왜 울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 이 천사들도 마리아는 천사인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하고 이 천사들에게, 이 두 청년에게 나의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했어. 그리고 마리아의 뒤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뒤에 서 계셨어. 마리아가 뒤를 돌았는데 거기에 누군가 있는 거야.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이 사람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마리아는 그에게 또 이렇게 물었어.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알고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게요. 그렇게 말하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따라오자. 마리아야, 마리아야라고 부르셨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가 그제서야 깨달았어. 아,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몸을 만지지 말아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께, 너희의 아버지께,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야 한다라고 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여라 라고 말했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마리아야, 너를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야. 가서 전하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달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기가 지금 누구를 보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 들은 그 이야기, 하나님께로 곧 올라가신다는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했어. 이 마리아 여인, 이 마리아는요 얘들아, 약하고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한 여인에 불과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똑똑하고 멋있고 예수님을 3년이나 잘 따라다녔던 제자 어느 누구도 세우지 않으시고 약하고 연약한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던 이유는 뭘까? 바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시기 위해 이 여인을 택하신 거야. 하율이를 통해, 효진이를 통해. 우리는 아이고 제가 몰려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사실 이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 하지만 하율이와 효진이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오늘 하율이와 효진이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에요. 왜 연약한 여인에게, 왜 연약한 우리들에게 부활을 맡기셨을까? 부활의 소식을. 그건 바로 우리를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쓰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요. 전사님이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쓰실, 그러면 친구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요. 외칠게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쓰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요. 아멘. 우리가 저기 보면 부활 계란과 부활에 항상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겨주시는 권사님이 보내주신 부활 떡이 있어. 우리가 물론 이것을 이제 가져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일을 할 텐데 먹고 싶어, 나 계란 먹고 싶어, 나 떡 좋아해 이래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저 이분에게, 이 친구에게 이 부활 계란과 떡을 전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것을 전할 때 그냥 계란을 뚝 계란 먹어, 떡 먹어, 떡 드세요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살아나셨어. 용기 있는 부활을 증거하며
전해주는 하율이와 효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문으로 안 하고 전사님과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증인으로 주님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작고 작은 하율이를 통해, 효진이를 통해, 우리들을 통해 크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입으로 전하며 부활떡과 부활 계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연약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영상 보고 가실까요? 영상을 보고서 가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율이 효진이 둘인데 작업실에서 할까요? 아니요, 안까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서 가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보통 사람들이 PTSD라고 말하는 증상이죠. 사실 어떤 사건이 있었던 사람은 그 상처나 그 사건이 끊이지 않고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상 이전에 어떤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지금 현실에서의 사건, 그리고 그 현실의 또 다른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는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상처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상처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어떤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이 사람은 참 잘 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대부분의 사건은 이전에 있던 어떤 사건과 연관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죠. 성경에 이런 성경 인물 중
PTSD를 가장 심하게 겪은 사람 한 사람만 뽑아라. 그러면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뽑겠습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7 귀신이 들렸는데 그의 삶이 얼마나 사분오열 찢어졌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대충 생각해도 가늠이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알고 지내던 교회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눈빛이 바뀌더니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친구, 귀신 들렸던 그 친구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전혀 다른 인격입니다. 몇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너무 마음이 조여져서 너무 고통하고 계시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귀신을 쫓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이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보고 싶지만 그 사건을 경험한 저 또한 입장을 바꿔보면 만나기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심한 상처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약한 그런 사람,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7 귀신까지는 안 들렸습니다. 맞아요. 귀신 들리진 않았죠. 근데 사실은 연관이 있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무너지고 관계에서 무너지고 돈 때문에 무너지고 건강 때문에 무너지고 자녀 때문에 무너지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자주 무너지는 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이 약하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난 약하지 않아. 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 죄송하지만 그건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도리어 그것이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작은 우리들, 그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가졌다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는 말하지만 그게 잘 안 믿겨져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하지? 뭘 전하지? 난 전도 훈련도 제대로 안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꾸로 말해봅시다. 저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폭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사역 훈련도 받았어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좋은 훈련들은 웬만한 건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교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얼마나 잘 전할 거냐,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죄인인가? 나는 정말 무너지고 취약했던 사람인가? 나는 정말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때로는 잘못 생각하고 실수한 것을 덮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가? 이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논리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착각을 해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주면 믿을게.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자신이 무너진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살아있는 복음. 우리 삶으로 해석되지 않은 복음이 어찌 신학적으로 해석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을 것 같습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믿음을 측정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믿음이 좋아야 하는 곳은 신학교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신학교 문제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교단이나 기독교 자체를 비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머리로 알고 나의 삶으로, 나의 경험으로 가져가지 않은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수많은 제자들 중에 제일 맨 끝에 선 가장 PTSD를 많이 경험한 사람, 주님은 이 사람을 콕 집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주제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하고 약한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은 세우셨는가? 이것이 질문인데 그에 대한 해답을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오늘 큐티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 나눠서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을 달려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리아를 직접 만나 부활을 전하게 하신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주인공을 말해볼까요? 단연코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본문의 저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방향이 바뀌었어요. 마리아를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유독 마리아를 콕 집어서 이 부활 사건에 집중시켰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품고 사는 우리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찍으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또한 누구보다 주님을 일편단심으로 믿으려 했던 사람인 것을, 그리고 이가 직접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목격자,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이 사람을 세우기 원하신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여인은 법적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없다면 증인이 아닌가요? 그러진 않아요. 그건 이스라엘, 그건 로마의 법일 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덮으려 해도 진실이 덮여지진 않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은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유독 이 여인에게 법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났느냐 안 살아났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것을 초월해서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그것은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글을 쓰기로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 연약한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동안 놀랍게도 이 마리아의 관점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쓰일 수 없는 이유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콕콕 집어냅니다. 우리가 이 집어내는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속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도록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장애물들을 걷어내면 예수님이 내 진정한 소망이시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설교 단편으로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런가? 정말 그러한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기승전결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복음서를 다 읽어보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시면 모두 다 기승전결에서 뭐가 나와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복음서는 모두 기승전결, 십자가와 부활로 끝납니다. 왜? 그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성, 그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없다면 그 기독교회는 가짜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전환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요한복음 읽어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절망을 넘어선 살아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인격적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목격자에서 증언자로 바뀌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정리해봤습니다. 왜 부활에 담대한 증인인데 증인으로 서지 못하는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현실, 등대지기를 의지했던 것은 그가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써서든 찾은 것이 우선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말합니다. 그 누구도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속에 이 2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다. 이 마리아가 달려가서 누구 의지했어요? 이 두 사람을 의지한 거죠.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 같이 찾자는 것이죠. 물론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죠.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난당한 사건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려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데리고 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문제가 일파만파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져가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첫 번째 이 사건을 당면한 마리아가 정말 모든 것을 의지한 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가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요, 늙는다는 걸 발견합니다. 자녀들이 예쁘게 커지는 거, 등치가 산만해지면서 아빠, 엄마 키를 넘어가요. 근데 반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 분, 두 분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떠나시는 걸 넘어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어느덧 그처럼 초등학교 다닐 땐 친구도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막 몰려 다녔는데 아니 그 많던 청년기에 많은 친구들은 다 어디 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흩어져 살아요. 점점 더 외로워. 인생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점점 더 외로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는 거죠. 친구를 또는 어떤 즐거운 일들을 조금 행복을 더 누리기 위해 그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남편의 하나님, 언제까지 아내의 하나님, 언제까지 부모님의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내가 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독 마리아에게 꽂혔어요. 전 성경 본문 기자가 너무 마리아에게 이 모든 조명을 밝히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그 인물에게 모든 포커싱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누굴 보고 계신다? 너 보고 계신다. 네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다, 너. 난 네가 잘 되길 바란다. 난 너에게 내 모든 관심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 너무 부담스러운 일, 너무 내가 그런 영광을 얻기에는 내가 그런 깜냥이 안 됩니다. 우린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독 그렇게 계속 조명을 비춰댈까요? 부담스럽게 시리. 나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계속 무너지고 있는 나를 왜 계속 나를 쳐다보시지?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약한 너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약함을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게 돼 있는 그걸 쓰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린 복음을 착각해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 막 드러낸답시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건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 여자 어때요? 여지가
여지가 없어요. 왜냐? 폭삭 망했거든요. 완전 망한 상태예요. 아무리 들춰도 영광을 들어볼 데가 없는 여자예요. 근데 거기다가 모든 조명을 쏘이는 거죠.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그 속에 심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자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튼튼한 신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멋진 미래와 비전, 진로? 저는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가졌다면 주님은 그 안에서 생명을 샘솟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린 그 복음을 너무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주님이 계속 나만 쳐다본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잠깐 눈 좀 감고 계시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4시간 보고 있다. 저는 저희 딸방을 함부로 열지 않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도 이제 그 서재를 혼자 쓰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노크를 안 하고 들어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노크를 해라 해도 계속 쳐들어오니까 어느 날 포기했어요. 방문을 여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 내 방문은 항상 열려있다. 설교할 때 준비하다가도 이제는 내려놨었어요. 그냥 그래. 애들이 아빠 나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 좀 태워다 주세요. 그래, 가자. 가자. 주님 뜻이겠거니.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도 주님이 뭔가 일을 일으키면 거기서 말하는 게 더 많지. 내 머리로 해봐야 거기서 거기다. 어느 순간 깨지는 거예요. 왜요? 나의 약함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일한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역사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제자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사실인가 거짓인가는 여러분 묵상을 해보시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복음서를. 목사님, 문제가 많던데요.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어쩔 때는 여자가 한 명 같다 그랬다가, 어쩔 때는 우리가 같다 그랬다가, 어쩔 때는 몇 명 같다 그랬다가 막 헷갈리게 말해놨어요. 어쩔 때는 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 먼저 만났다고 그랬다가 저 사람 먼저 만났다고, 누구 먼저 만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갔다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해결할 문제일까요? 신학자들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부활의 증거. 그것을 역사적인 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을 실증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일수록 사건의 빈 틈바구니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진짜 죽었다고 믿는가? 그가 죽음을 깨고 살아났다고 믿는가? 그분이 나의 진짜 왕이고 주인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는가? 그 믿음이 시작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빈 무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내가 최선을 다한 이성의 가능성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왕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걸었던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바라보심을 인해 내 삶을 클리어하게 내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죄 안 짓는 걸까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실 때
거룩의 지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계속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명이 씌우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 꿇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죄를 범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길 바랄까요? 부모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죄송해요. 그걸 원해요. 그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이렇게 하는 거죠. 덮어놔요. 안 지은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관계는 계속 깨지고 점점 멀어지죠. 그 조명이 점점 어두워진다고 생각해요. 거꾸로입니다. 조명이 점점 밝아져요. 점점 밝아지면서 그 죄를 지을 때는 주님이 더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여러분 항상 하던 말이 그거잖아요. 죄를 지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차라리 죄를 지으라고. 제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빨리 고백하고 인정하라고 그냥. 그게 제일 편하고 그게 제일 빠르고 그것이 죄를 덜 짓는 제일 요소예요. 죄를 고백했다고 덜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한 사람은 새로운 지향점을 보게 돼 있어요. 봐야 합니다. 이게 죄구나. 이 더러운 죄가 나를 망가뜨리고 모두를 망가뜨리는구나. 그걸 안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서고 싶다면 그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이 공급돼야 됩니다. 마음에 찬양이 들려오고 그 귀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음이 계속될 때 그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말씀으로 우리가 육신을 이기는 것이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쓴다.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네가 내 아들이기를 원한다. 내 딸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딸처럼 살아내는 것. 내가 하나님 아들처럼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우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핀 조명이 지금 나에게 끼쳐지고 있고 나는 그 핀 조명에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하는 싸움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핀 조명을 내가 받고 그 핀 조명 안에서 내가 주님의 아들, 딸로 살아드리겠습니다. 그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엔 두 번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뭐 하라? 기적 의지하지 마라.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야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는 건 모두 기도의 응답인데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뭐해요? 지나가 버려요. 잊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이 거의 다.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기적적으로 은혜를 경험했어요. 기적적으로 아이가 시험을 잘 봤어요. 기적적으로 이 관계가 풀리고 그랬어요. 기적적으로 사업의 길이 열리고 기적적으로 막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외부에서 갑자기 물량이 막 해달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이런 기적들이 많아? 기적이 일어났어요. 소환. 그래서요. 그래서 그 모든 기적은 다 어디 갔죠? 기적을 줬는데 뭐 했어요? 그 많은 기적을 받고 뭐 했냐면 입을 닫은 거예요. 그 많은 기적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행했어.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주님이 이런 감사한 일을 하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직고해서 감사하고 나서 끝. 감사헌금하고 끝. 대부분 거기서 끝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기적이 이렇게 끝나요. 잘못했다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은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 저에게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버리잖아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잊어버릴 만한 기적인 거예요. 그게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가 핵심이냐? 진짜 기적을 붙잡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에게 2명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죠? 2사람이 지나가고 2사람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와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분명히 천사예요. 근데 마리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마리아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인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 속에 마리아가 천사를 인식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식 못한 거예요. 왜 천사가 인식을 못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많은 기적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지금 비단 천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너무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게 당연하고 우리 아이들 건강한 게 당연하고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는 게 당연하고 이 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기적입니다. 이 여인이 천사를 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천사들이 날개를 달고 있었으면 천사였다고 인식을 할 텐데 날개를 저는 안 달았다고 믿어요. 저는 안 달았다고 믿습니다. 날개를 달았다면 제가 볼 때 그걸 막 의지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천사님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설명 좀 해달라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인식이 달라요 지금. 왜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과 일상 속에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주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래도 뭐 좀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게 좀 있어야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복음 전해갖고 누군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누군가를 이렇게 교회로 이끌고 오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 목사님들 같은 분이 하는 거죠. 그럼 저희 목사니까. 그거 너무 당연할까요? 아니요. 냉대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저는 뭡니까? 능력 없는 종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내 삶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의 핵심이 뭐예요? 그 모든 좋은 일들을 말했지만 그 핵심 정점에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은 뭐냐? 성경은 말하는 그 복음이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기적인데 그건 얘기하지 않으면서 야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어. 너도 기도해봐. 거기서 끝난 거죠. 거기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옆에서 사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고 살았어요.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제가 볼 땐 그게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가 이 천사 보고 난 다음 바로 예수님 있는데 누구로 착각해요? 동산지기로 착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신데 예수님인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나라에 태어난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적입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이 20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죽어요. 우리나라 20대 아이들 여러분 사망률이 얼마나 거기에 비하면 낮습니까? 질병률, 사고율, 아이들이 병에 걸려서 여러 곳이 다치고 장애를 얻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지내는 거 기적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찾고 모든 기회를 열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기도할 때 보잖아요. 기적 아닌가요?
다 기적이에요. 우리 기적 속에 살지만 그 기적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려요, 그거를. 너무 익숙해.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해서요. 너무 당연한 거다.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제일 교만한 것입니다. 그게 제일 교만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핀조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서 당신의 일들, 특별히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계속될 때마다 그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됐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렸어, 그 부활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 기적이 일어났어. 그게 복음이 중간에 반쪽짜리 복음이고요. 완전한 복음은 우리 속에서 나는 그게 없어도 난 주님의 길을 갈 거야. 그게 없어도 나는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믿어. 내가 빚을 지고 살아도, 땡빚이 있어도 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면 난 그 길을 가겠어.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중심에 박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고 너를 보호하고 있으며 너와 동행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을, 그리고 이 여인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당신의 동행함으로 이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중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동산지기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현실에 타협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 뭐 안 되나 보지. 이거라도 해야지. 아유, 안 되나 보지. 뭐 저거라도 해야지. 뭐 어쩔 수 있나 뭐 하나님 뜻도 잘 모르겠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아니요. 여러분, 복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직장을 다니는 이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그 사람들과 거기서 부대끼면서 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 속에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속에서 다른 특별한 어떤 기적,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기를 바라기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고통을 함께 계시고 나와 고민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다면 현실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만 의지해.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온다면 기적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분은 진짜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 갖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들어가냐? 사람 의지하고 끊임없이 특별한 무엇인가 다른 것을 계속 타협하고 기적들을 의지하다 보면 본질적인 기적을 놓치고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여인 지금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들 갔어요. 기적, 천사 의지하다가 천사들도 안 보여요.
이제 누굽니까? 현실. 이제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제는 어떻게든 통사정을 해서라도 동산지기에게 얘기해서 시신 좀 찾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현실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지 않고 주님은 나타나신 것이죠.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왜 그전까지는 그렇게 못 듣다가 예수님이 마리아야 할 때 귀가 번쩍 들렸을까요?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웅진아.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듣습니다. 웅진아, 이것이란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하셨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세운 증거예요. 구약에 항상 했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히 지금 부활 다음에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부활은 뭡니까? 새로운 관계를 정립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정립된 최종 단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다리를 연결하는 그 채널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기도문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주기도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주기도문 첫 부분 시작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성경에도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는 모두 그의 형제들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말하지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어요. 여러분 청소년 자녀가 세워져 가고 있죠. 어느 날 제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있잖아. 도윤님한테만 좀 특별하게 대하는 것 같아. 우리 딸 첫째 하윤이도 아빠 되게 편애가 심해. 왜 되게 도윤이한테만 잘해주는 것 같아? 누구한테나 잘해줍니다. 다만 저는 요청하는 게 딱 하나예요. 우리 아들에게도 딸들에게도 말했지만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이 내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제일 좋은 친구를 잃었다. 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길 바라지. 우리 아버지는 좋은 목사였다.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난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난 내가 하나님의 좋은 아들이 되면 우리 딸들이 하나님의 좋은 딸들이 되고 우리 아들이 좋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걸 기대하고 살지. 우리 형제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얼른 버리십시오. 그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손주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셨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에 마리아가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승전결입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목격자인 동시에 증인인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가 다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났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기적을 어떤 더 기적을 말하지 않고 내가 천사를 만났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잖아요. 모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이제 강하게 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 십자가의 주님은 살아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 나는 봤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다 쌩깠습니다. 뭐야? 예전에 7 귀신 들렸었잖아. 7 귀신. 전적이 있잖아. 전적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이 성화도 너무나 잘 그렸어요.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설교 왜 한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섰다면서요. 근데 전했다면서요. 근데 안 믿으면 어떡해요? 안 믿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전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전 제자들이 안 믿었다 한 표예요 저는 그냥. 왜냐? 전적이 있거든요. 귀신들은 전적. 우리 제자들 중에 맨 꼴찌. 제일 정말 문제가 많은 소재에 있는 사람. 법적으로도 여자기 때문에 어디 가서 증거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면 누가 그걸 믿어줄 거냐고요. 누가? 우리 중에 누가?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20장 18절 다음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열심히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예수님 이거 잘 돼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분이 막 우리의 진짜 길이라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다. 뭐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제가 가끔 이제 요즘 노방찬양 버스킹을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희한한 눈으로 쳐다보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그냥 찬양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시선이 참 묘해요. 그게 보통 노래라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냥 노래가 아니거든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눈빛이 딱 뭐지? 얘기의 노래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 찬양이니까 그냥 믿는 사람이 노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들리겠죠. 제 최근에는 찬양하다 말고 저한테 이제 눈길을 마주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찬양하다 말고 요즘에는요. 찬양이 핵심이 아니고 만나는 게 핵심이구나. 제가 요즘 그렇게 깨달아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는 여기서 2시간 찬양을 했는데 2시간 동안 저한테 말 거는 분이 5분 있었어요. 이전에도 많이 이렇게 눈빛은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오늘 또 버스킹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몸살 감기가 왔거든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제 설교를 다 준비했다가 다 날려먹었어요. 그 파일을 다시 하느라고 2시간을 다시 까는데 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파일을 찾는데 30분 동안 찾다가 못 찾아서 1시간 반 동안 다시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 안에 뭔가 발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노방 찬양하는 목사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양복 입고 찬양하니까 신기한가 봐요. 오시는 분들도 첫 마디가 이거예요. 목사세요? 목사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한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2번째, 기적은 지나갑니다. 의지하지 마십시오. 3번째, 현실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주님이 나를 특별히 핀조명,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너 때문에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나의 십자가와 부활은 너의 것이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2번째,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천사를 보내서 보여주는데 나만 못 봐요. 놀랍죠? 기적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나만 못 봐. 희한하게. 어떻게 그렇게 잘 비껴나가시는지 주님이 나한테는 일하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날 보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잘 알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우리를 아들로 딸로 보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과 그분의 생명의 부활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소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핵심, 가서 너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세요? 당신의 진정한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십니까? 그 관계는 바로 부활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문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살겠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이제 기적 의지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을 차가운 시선으로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제 찬양 소리를 듣고 지나갈 때 아무 반응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동네 사람들 만나면 다들 저거, 목사님 요즘 나가서 거기 그 노방 찬양하신다면서요? 전부 다 그래요, 나한테. 14년 동안 사는 동안 제가 제 귀로 들어보지 못한 말을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요. 동대표 같이 하시는 우리 동대표 여자분이 저한테, 목사님 가서 노방 찬양하고 있는데 전도하고 계신데 제가 찾아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별 사람이 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보고 노방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정말 나를 붙드시는 분이신가, 정말 나를 바라보고 계시나, 정말 내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마음에 품어보세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린 십자가라면,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섭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여, 우리는 그 영생을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 그 피로, 그 대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모두 지불했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며,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너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너는 내 딸, 내 아들이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선명한 메시지를 결코 잊지 않고 주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